않고 환영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주를 높이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 예배를 준비하러 오는 그 시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마음이 막 여러 갈래로, 그리고 막 신경이 분산되고 그런 순간 속에서 또 내 입술이 고백함을 따라서 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처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함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두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열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일 저녁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수종들은 찬양팀들과 또 여러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찬양 중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중간고사 치는데 지금 대학생들 중간고사 친다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거의 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튜브로 들고 있겠죠. 물론 안 하는 분도 계실지. 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주에 한 번 돌아가주면 되니까 한 주에 한 번 힘들지만 열심히 잘 해주셔서 저는 매일 저녁 우리 교회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매일 저녁 모여서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듯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는 사실 저는 캠퍼스가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캠퍼스가 다 얼어붙었잖아요. 그런데 캠퍼스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진원지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하는 모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그 당시 권성한 집사님께서 그 몸이 다치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대학생들이 그때 모여서 매일 밤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 기도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저녁 기도회가 이제 한 4년 전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금요 기도회도 우리 청년들이 한 10몇 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금요 기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혼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혼나보셨죠? 그때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 분 계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참 잘못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혼이 날 때 왜 내가 혼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뭐 생각하냐면 내가 혼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이 날 때 혼을 내시는 분의 마음, 징계하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징계를 잘 참고 이겨내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 중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5명 이렇게 길렀거든요. 물론 저는 굉장히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랬는데, 제가 악한 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악한 자입니다. 지금은 5살 아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한테도 제가 잘 참다가도 화가 나면 그냥 꽈움을 칩니다. 너 그래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꽈움 칩니다. 사실은 그 아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제가 화가 나서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이 좀 더 바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이 다른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이 동생을 잘 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제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 제가 제 아이가 다른 사람도 잘 배려하고 또 학교 숙제도 좀 잘해가고 성실한 사람이 좀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을, 그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은 그 징계를 통해서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에게 혼을 잘 났습니다. 저는 혼이 날 때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제가 절대로 집 밖을 안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혼이 잘 나는 편입니다. 누가 나무라면 제가 잘 혼이 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징계를 잘 받는 것보다 자기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여러분 그 징계는 그냥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이후에 우리를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징계를 잘 달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인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요, 이 징계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징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저처럼
악한 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혼을 내놓고도, 그러고 나서 제가 혼을 막 내놓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혼을 내놓고도 바로 가서 이게 그 놓고 해가지고 괜찮나 그러면 그랬어요. 그게 큰 문제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딸들이 좀 저를 너무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하신 분이죠. 실제로 혼을 내시면서도 그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에게 하시고. 한 게 뭡니까?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하와를 먼저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은 잉태하는 고통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게도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여인이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상급인데, 그게 원래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해산하는 고통. 그런데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무서워서 나 아기 안 낳을래,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겁니다. 그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는 여성에게 징계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잉태하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해산하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니까 가장 여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인생의 모든 여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뭡니까?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거든요.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할 때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저희 집사람 제가 없을 때 첫 아기를 낳으러, 우리 예찬이는 제가 수련회 가서 낳았거든요. 예. 그때 이름을 구수중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수련회 중이라고. 그런데요,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태우고 간 그 시골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우리 그 집사님도 차를 처음 내렸어요. 트럭인지 하여튼 처음 내려가지고 그 집사람을 태우고 그 창원 그 시골에 의창군이었네. 그 당시에는 의창군에서 저 동마산까지 막 차를 1시간 넘게 타고 가는데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타고 갔대. 초보 운전 처음. 그 집사람이 가가지고 그랬대요. 그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아기가 진통 올 때마다 주여 그랬대. 그때 참 제가 어깨쳐만 당해요. 주로 아기 낳을 때 보면 남자들 머리를 막 집어짠다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어깨쳐만 다닙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여인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죄인이, 보세요, 참 재밌는 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건강할 때는 제가 잘나서 잘 뛰어다니는 줄 알아요. 건강할 때는요, 제가 막 축구하고 이럴 때는 제가 굉장히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만 아파봤어요. 배만 조금 며칠 아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죄인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여인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요, 남자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남자들 여러분 놀고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불로소득 요즘 고생하죠, 하영 형제. 좀 편하게 좀. 저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아니 그 목사 뭘 저녁마다 이거 하려고 그러나. 예, 저녁마다 이거 하는 거 보고 아니 새벽에도 차라리 하고 해치우지. 저녁에 만날 일도 많고 누구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저녁에 목사가 이거 매일 저녁마다 이러려고 하냐.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저녁에 이 자리에 오는 게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이 저녁에 청년들 돌아다녀봐야 할 일이 뭐 있겠노? 게임방 가고 게임이나 하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예수 믿는 친구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별 뭐 다르겠노? 블루마블 뭐야 저 마블 게임이나 하고 뭐 이러겠지 뭐. 별로 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얘기할까요? 사실은요, 불로소득을 얻는 남자들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폐인이 돼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해요. 분명히 이게 죄의 벌입니다. 죄지은 인간 너 남자 너희들은 땀을 뻘뻘 흘려야 가족이 겨우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죄의 본성이 있는데 시간이 나고 돈이 남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짓는데 발이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비트코인 올랐다고 해도 비트코인하고 막 주식하고 그러지 마. 그냥 성실하게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국민연금 넣고 좀 나오면 또 다른 은행 하나 저축 하나 넣어놓고 그러면서 살아. 그러면서 주택보금 넣어가면서 집 하나 있으면 돼. 엉뚱하게 돈이 생겨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유모 씨 결국 뭐 때문에 터집니까? 이혼 자금만 해서 터져요. 이혼 자금. 돈이 생기니까 재밌죠. 돈이 생기면 더 재밌는 게 하면요, 여자도 도망가란다니까. 지금 그 연금, 남편들이 퇴직 연금이 그 부부가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어젠가 보니까 아주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몇십 프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직해서 이제 연금을 받게 되니까 아내들이 갈아서 푸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 낳아서 애 키우고 그리고 남자들이 열심히 밥 먹으면 출근해가지고 땀 흘리고 돌아와서 또 같이 짧게 가족들 함께 시간 보내고 또 기도하고 잠자고 내일 출근하고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죄 지은 인간에게 물질과 돈이 넘치면 반드시 따라가.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아내하고 또 그 시장했던 그 아내하고 교회에 뭐 집사라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인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남자들에게 그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만드신 인간이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아니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2절 말씀 하시니라.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인인 상태로 죽음 없이 영원히 산다. 그건요,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그 죽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음 없이 지금 이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번에 제가 이 대장동 사건 이런 거를 보면 느낀 건요, 조금만 권력이 있어, 조금만한 권력이 있어도 거기에 막 빌붙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 얽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만 길이 있어도 그 길 따라 막 들어가서 거기서 막 자기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진짜 어둠의 세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요, 이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죽음 없이 이 악함으로 영생한다면 이건 그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지옥은 어떤 곳이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서는 적어도 그 영혼들은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진짜 괴로운 게 뭐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이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비로소 내 육체가 여기서 죽음을 만드는. 그럼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죽음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완전히 이 인간 세계는 지옥처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징계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좀 더 나가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징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그 민족적인 징계죠. 근데 그 민족적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서 뭐냐면 회당을 짓고 그 율법을 가르쳐서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감나무와 상수나무의 원나무를 잘라버리고 마찬가지로 그 민족을 엄청난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남은 백성들은 남은 자들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 나라를 세우시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 오게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반항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분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특히 젊은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징계를 잘 받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신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선배나 또는 목사님이나 리더가 여러분을 징계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목사 할 때 때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혼이 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진짜 그 혼날 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금철 목사님 진짜 어떤 때는 막 너무 심하게 혼을 내셨거든요. 그럼에도 그때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잘하겠다고 정말 그랬어요. 제가 모시는 유동률 목사님 제가 20살 때부터 그분, 그러니까 18살 때 만나서 그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 20살짜리 뭐 합니까? 근데 제가 청소하다가 그 누나 아마 임준선 어머니일 거야. 그 누나 이사해주러 내가 갔어요. 이사해주고 왔는데 막 얼마나 혼을 내는지. 여기 서셔서 매일 제가 토요일마다 제가 교회 청소를 했거든요. 교회 청소하다가 마이크 시설 잘못 안 해놓고 이사해주러 갔다고.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진짜. 내가 잘못 안 할 게 아니고 거기 급해서 빨리 토요일에 이사 좀 도와달라 해서. 근데 누나들 그때 뭐 자취하는 누나들 입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좀 들어주고 그러면 되는데 정말 혼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배워가는 게 뭐냐면 규모를 배우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제가 젊은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가 내가 심지어 억울하게 징계를 받더라도 그걸 기쁜 마음으로 달게 잘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성숙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징계 가운데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상사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나를 징계한다고 생각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한 번만 더 할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든 또는 내가 나를 지도하는 어떤 분으로부터든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주님이 붙여주신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사랑으로 은혜로 때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때로 심지어 애매하게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인격의 성장과 성숙에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과 또는 권위자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하시고 인자하게 내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붙이신 일들로부터 때로 징계를 받고 그것이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애매하고 내가 별로 남을 먹는 것 같고 달게 받을 때 내 인격과 내 삶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절대로 내게 고통 주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때로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강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접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려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접게 하셨네. 다시 한번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나 부르셔서
다시 한번 다가 난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주님 주님께서 우리 그날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소 내 사랑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전달을 받고 제가 기차 열차 안에서 이 찬양을 이어폰을 끼고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찬양을 했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간 곳이 우리 그 총회장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제가 이제 재단 이사기 때문에 같이 취임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SFC 그 본부 간사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오시고 교단에 이제 총회 임원들, 그 다음에 유재단 이사, 그리고 이제 관계자 몇 분들, 그 언론사 이런 교단에 있는 어른들, 그 다음에 총회장님들, 몇 년 오래 전부터 총회장 하시는 총회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어린 나이에 참석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도 이분들처럼 나이가 들면 십자가의 향기가 나야 할 텐데, 총회장이 되고 꽃사시를 달고 그런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저 얼굴 속에, 총회장 얼굴 속에, 총회장을 지내신 저 어른들 얼굴 속에 예수님의 향기 나야 하는 거지. 내가 저런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이제 리더가 되고 어른이 됐을 때, 교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때 저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참 마지막에 추하게 졸업을 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제 몸에 십자가 냄새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몸에 십자가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향기, 손해보는 향기,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몸에서 십자가의 향기, 보혈의 향기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향기가 나오는 내 몸에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일만 감당할 십자가의 소망 아버지, 살아갈수록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로 살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밟고 일어설고 내 손에 피를 묻히며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주님, 알겠습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십자가가 더 깊이 박히게 해주십시오. 삶을 살아갈수록 십자가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직분과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랑이 곱비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지는 일, 자기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오는 후배들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 감당하려고 애쓰는 선배들 보면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 쾌락만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형님들, 선배들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몸에 십자가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내 몸에 내게 지워진 십자가 짊어질 수 있도록, 이 십자가 잘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